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우리 어제는 이 구속 사역으로 인해 드러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다가 중도에 멈췄는데요. 어제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도신경의 구조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기초적으로라도 알지 않으면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네 번에 반복해서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의 어떤 특징적인 사역에 대한 믿음을 정리한 것이고 교리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가는 그리고 오직 기독교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인데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단일성만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물론 신약에 이제 밝게 드러난 그런 계시를 통해서 그런 구약 성경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일이 열렸지만은 과거 이 유대인이나 그리고 현대 이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유일신앙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이 만약에 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이 가장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공생애 중에 드러나게 된 사역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 분은 맞는데 또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격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단수성 그리고 그 단수성의 단일성 이것을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자세히 다룰 수 있겠지만은 제 실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제 간단히만 언급하고 마쳤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언젠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 큰 기쁨과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내적인 확신과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이 단수성의 단일성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한번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실지라도 그 세 위격 모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세 위격으로 계시다고 해서 그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 본질 안에서 한 분이시다. 이 말이 단수성의 단일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또 이어서 각 위격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가 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각각의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하나로 계시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단수성의 단일성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은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신격 안에 있는 이 단일성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 한 분이신 줄 알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그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한 분이신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비약적으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새 위격으로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는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셋째는 비둘기 같이 이 하늘에서부터 임하신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외에도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이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고린도후서 13장, 에베소서 4장 이런 여러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거나 사도들의 언급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께서 바로 새 위격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삼위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내기가 어려운데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금방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 분이시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분이라고 각각 독립된 우리 사람을 말할 때는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둘이 될 수 없고 셋이 될 수 없죠. 또 셋이 동시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우리처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은 독특하게 삼위로. 그래서 우리가 위격이라고 쓰는데요. 우리처럼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 인격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위격이라는 말을 써서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각 위격의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영광은 하나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어느 한 분에게 좀 더 치우치거나 좀 덜하거나 이게 혼재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분명하게 그 영광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로부터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들 또한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삼위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 동일한 신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런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그분 자신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그분들이 각 위격의 하나님이 각자의 일을 독립적으로, 그러면서도 서로 이런 일들을 성취하는 영역이 구분되도록 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을 텐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해서 일하시는데 각자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완벽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가 성육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아버지 말씀, 곧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런 일들과,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 속죄 사역과 의를 이루시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성취를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죠. 비록 우리가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성경에 있지 아니한 이 말을 왜 쓰냐, 그런 논쟁을 많이 또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 자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용어가 적합할까 할 때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마땅한 것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이끌면서 너희들을 도울 그런 자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성취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돕는 자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주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이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돕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였는데 그분이 가장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원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또 다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 효과적으로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 바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 작용하시는 내적 사역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바로 그 복음이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소식이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 복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그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실 가장 큰 주도적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큰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은사 받는 일로서 성령의 증거와 확신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잘못 오용되도록, 잘못 받아들이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사역입니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런 이 구속사역이 정말 흥황하게, 정말 크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의 부차적인 은사의 사역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차적인 사역으로 이 본질적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삼으려고 하니까 혼란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끊임없이 그 믿음을 공급하시는 그 일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찾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된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뒤 그 뒤인 날인 오순절 날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 번째 위격으로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의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동화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삼위 이격의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고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단일성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단일성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이 큰 고민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시발점이 사람의 어떤 고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에게 나타내신 그 자신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를 교리로 정립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 수백 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이 논쟁했고 또 여러 번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립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후대인 우리 후대의 신자이고 교회 일원 우리가 오늘날 그들이 얼마나 고뇌했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 고심했는지 그러한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이 최근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오래된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태어나면서 접한 이 아이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데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스마트폰을 꽤 늦게 나온 지 한 3, 4년 후에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됐는데 그만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적응하기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걸 계속 뒤를 미뤘다가 배우는 일에 익숙해지지 못한 분들은 소외를 겪죠.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지 못한다고 왕따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그것을 다루지 못하니까 스스로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처럼 그만큼 이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체계화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현상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이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이것을 교리화하기 위한 작업도 수고로웠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위협받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고대의 교부이자 목회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신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들이 당시에 통용하고 있던 그리스와 라틴의 이 철학적인 용어와 개념을 동원하면서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발전시켰고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분들의 그러한 수고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그로 인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전해준 우리 교대의 우리 선배들 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에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핵심적인 용어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공부해 보지만 공부할 때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서 가르쳐준 교환이 있긴 한데 그것을 제가 공부해 보다가 만약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 테고요. 이거 내가 설명하다가 내가 혼란에 빠지겠다 싶으면 건너뛰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내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며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그런 모든 성경을 집약하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고백하게 하는 이 사도신경. 주님 우리가 이것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또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고백해 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지 못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라도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뤄보면서 소수의 성도들이 함께 이 부분을 공감하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내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중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물이 있사오니 다시 한번 접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좀 더 가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열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